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단어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갈등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자 또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갈등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집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갈등투성이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도 갈등하죠. 여야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갈등합니다. 경제도 여전히 노사가 늘 대립하고 갈등하죠. 안보 분야 역시도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놓고 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남녀도 갈등하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부부끼리의 갈등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최대의 이혼율과 또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육아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온 사회가 이렇게 갈등으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갈등을 잘 풀어내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부족하고요.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실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손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갈등을 스스로 매듭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죠. 이 모든 것은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면서 이 갈등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요, 선결 과제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입장을 버릴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형제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가지고 사과하라고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100이면 100 다 형제들이 다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되죠? 왜 내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저는 이유 묻지 말고 일단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게 되었을 때, 죄송하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이제 결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모든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가 납득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경험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은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가치 중립적인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모두가 다 어떤 쪽은 원고고 어떤 쪽은 피고입니다. 모두가 갈등의 그 소지 속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객관적인 것은 이게 맞고 이게 옳은 것이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갈등을 끝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갈등에 이유 없는 갈등은 없어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요, 분노하는 범죄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 나름대로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서 갇혀있지 않고 그 한계에서 나오게 될 때야 그제서야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그 경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의 양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개인적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사람 사는 공동체구나. 정말 이상적으로 만약에 누가가 초대교회를 이상화시켰다면 초대교회의 분쟁 소식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이고 기적과 기사가 펼쳐지는 공동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다소 과장과 같이 보이는 이런 표현이 나타날 정도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려놓고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현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이 누가 기록의 사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작정 미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낭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대끼면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의 양상이 이 기적과 기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었음을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건의 시작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이 진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발전하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고요,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공동체고 세상을 향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공동체임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술 속에 또 다른 반대급부 속에서는 바로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열광하고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성령행전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하는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로 인한 갈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부분만을 집중하고 주목하지만 성경은요, 그 이면에 자리하는 갈등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구약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을 각각 구별하여서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할례 문제도 다르게 구별해서 나아가죠. 이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태어난 태생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그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나고 자란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그런 종류의 갈등의 문제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소유를 능력에 따라서 소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 커다란 방향성, 이 큰 틀에는 모두가 다 동의한 거예요.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등은요, 소유를 나누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갈등은요, 표면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 단어 이면에 그 공동체 상황을 조금 더 묵상해서 들여다보면 오늘의 갈등의 핵심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공동체 안의 갈등의 문제,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경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결정적인 실책을 통해서 정치적인 과오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상황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갈등의 상황이었지만 더 자세히는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막대한 예산과 노역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었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요, 성전이 건축된 위치입니다.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다지파 지역 관할입니다. 솔로몬은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산과 인력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공정하게 차출했지만
그 기대의 효과는 모두가 다 유다 지파가 독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유발시킨 겁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잠재되어 있던 이 갈등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 이제 표면화되고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찾아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에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모시던 원로들, 노인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노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노인들의 답변은 이와 같았죠.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노인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요, 다윗 왕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만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였고요, 더 자세히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노인들은 이 르호보암이 이들 북쪽 지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품어주길 바랬어요. 이들이 느끼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이들이 느끼는 이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왕으로서, 리더십이니까 공평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듬어 주길 바랬습니다.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의견을 채택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당시 상황은 열왕기상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답합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은요,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고 왕의 권위로서 더 찍어 누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쪽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건국해서 따로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순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나에 대한 도전으로만 여긴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도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갈등을 만약에 방치한다면 초대교회 역시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로 분열될지도 몰라요. 초대교회는 이 갈등의 양상에서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누가는 이 갈등의 상황에서 사도들의 결단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앞서 르호보암 왕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방어기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를 늘 합리화하고 또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책을 맡을수록, 그리고 중직에 있을수록 책임 소지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리더십으로서 느끼는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고 싶고요, 또 내 입장에서의 그 억울함도 피력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원망이 벌어진 상황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을 하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위대함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이권을 다투는 그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요, 당시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리더십이었던 이 사도들이 개입하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도들이 개입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사도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리더십 그룹인 사도들이 스스로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구제를 담당하는 7명을 공정하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을 겪고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일방적인 불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냥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하게 개입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거짓이고 따지는 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히브리파 쪽으로 살짝 기울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죠. 또 하나는요, 아니면 순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격지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두가 다 사도들이니까 리더십들이 다 아마 다 그쪽을 편애하지 않을까? 그쪽 출신이니까 아마 그쪽을 더 선대해주고 잘해주겠지, 그냥 일방적인 근거 없는 피해의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내막은 몰라요. 그런데 그 내막은요, 여러분, 이 갈등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한 공동체 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형평성이 어긋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리더십으로서 그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그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사도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제한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된 것이지 꼭 자신의 출신 때문에, 히브리파기 때문에 사도들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생을 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호소한다면 역으로 보면 사도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 소수파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기를 결정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집사의 명단이 파격적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 안에서 원망과 갈등이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먼저 양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모두가 다 공정하게 모여서 7명의 명단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7명의 집사, 이들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7명 전원을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구제를 담당하는 초대교회의 그 예민한 문제, 이권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로 피해를 호소했던 그쪽 파벌의 전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100% 수용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사도들에 이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역시 스스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파벌을 만들어서 경쟁하거나 세력을 키워서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신뢰가 있고 엄청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담당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소외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를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니까 그들로 전원 이 초대교회의 핵심 이권을 다루는 문제를 결정하는 7명 명단의 집사를 다 그들에게 뽑아도 이들이 편파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과 신뢰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런 존중과 신뢰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합리화와 자신의 변명만 이야기하고 나의 피해만 호소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경험과 상대방의 시선은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 부분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7명의 집사는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출되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역할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뒤를 보시면요, 신기한 건 이 7명의 집사들이 구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구제와 행정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말씀 사역도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초대교회가 그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양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끌 리더십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전원 구성되어 있는 사도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라는 명단을 세워서 오히려 반대급부인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해서 동일한 리더십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한 몸인 이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말 큰 양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한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 내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파벌로 분열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네, 고딩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상 이 인간의 삶을, 인생을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저는 갈등을 꼽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건 갈등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갈등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나와 갈등을 빚습니다. 심지어 형제도, 부모님도, 친구도 때로는 나와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나 자신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갈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일이 있거나 도약하거나 발전을 할 때 부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갈등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갈등을 잘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낼 수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때도 있고 할 말도 많지만 그보다 먼저 상대방의 아픔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갈등을 이겨내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그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진짜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갈등들이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내 입장밖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헤아려 주는 그런 지혜도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아내와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아내도 듣고 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저는 태생적인 남자고, 그렇죠? 여자와 남성의 삶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또는 나로 인해서 갈등을 겪거나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우리의 옵션이라는 겁니다. 네가 불편했구나, 미안해. 네가 아팠구나, 그냥 미안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정말 상대를 사랑하게 될 때, 정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2024년 우리 안산제일교회 라인 청년부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령을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학벌을 가지고,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편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나의 그 존재 하나만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